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두 4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은 본인이 자의적으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3번의 전도 여행을 했고, 마지막 4번째 전도 여행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가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로마에서 또 복음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가 로마에서 전도한 그 4번째 전도까지 포함해서 모두 4번의 전도 여행을 바울이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3번째 전도 여행의 끝자락입니다. 그가 3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거의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강렬했어요. 특히 오순절을 앞두고 그는 속히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 들르지를 않고요. 그 에베소 교회 말하자면 장로들, 일꾼들이죠.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그 일꾼들의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를 불러요. 그래서 그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고별 설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런데 오늘 이 제목 앞에 하나의 그 가로 열고 닫고 단서를 붙인다면 사도 바울을 본받아입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그가 무엇을 힘썼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한번 같이 확인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바울이 이미 알고 있어요. 많은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릴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무엇을 힘썼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힘쓰고 애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에요. 왜 그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목숨을 걸었을까?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기까지 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았단다. 너 여기 꼭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눈이 만약 범죄하면 그 눈을 빼어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 백체를 가지고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것이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 손이 범죄를 하면 그 손을 차라리 찍어버려라. 그리고 너희 백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몸의 신체 일부라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합니까? 가시만 찔려도 아픈데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손을 하나 잃는다 할지라도 눈 한쪽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고요. 반드시 우리가 신체 일부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기를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다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 혼자 쑥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네가 예수 믿으면 네가 사랑하는 가족들 너로 인하여 다 구원받게 될 거다.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너 때문에 너의 자녀들, 너의 가족들, 부모, 형제도 다 구원받게 해라. 같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주인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그 잔치에 손님들을 청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그래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가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샀는데 그 소가 일을 잘하는지 내가 가서 시험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억하시죠? 그 종에게 주인이 명하기를 너는 길가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중요한 건 강권하여 하는 말이에요. 강권하여.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누구를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죠. 혼인잔치는 무엇을 비유한 말씀이에요? 천국잔치죠. 하나님은 그 천국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 우리가 다 같이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 우리가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령이라는 말은 기본 뼈대라는 말, 기본 뼈대, 골격, 기본 뼈대, 가장 베이직,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배려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천국같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증거할 때 여러분 그 복음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그를 본받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사람이 되는 일.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26절과 27절 같이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자, 2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피가 뭐죠? 피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피라는 말을 생명이라는 말로 대입을 하면 내가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확인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에스겔 3장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또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약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한 죄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내버려두면 죽으니까 너 죄에서 돌이켜라.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 오늘 밤에 죽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알려야 돼요? 아니면 그냥 침묵해야 돼요? 알려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대방에게 전달을 안 했어. 하나님은 나에게 전달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전달을 안 했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가 죄 가운데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피값을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은 너에게도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악한 사람이고 강박한 사람이고 고집이 세고 들을 기가 없어갖고 듣지를 않아. 그래서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죽었어. 그래서 그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 묻지 않겠다. 그 경우는 네 할 일을 했으니까 너는 나의 뜻을 전했으니까 내가 그 피값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기까지 하셨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들려줘야 되고 자녀에게도 들려줘야 되고 형제에게도 들려줘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 말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죄 가운데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을 본받아 해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과 일꾼들에게 당부의 말을 해요. 자, 오늘 말씀 28절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28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당부하는지 오늘 우리 형통한 교회 일꾼들 또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무엇을 당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이게 사도 바울의 당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으니까 그리하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무용론이에요. 교회 무용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면 자기 피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주고 세우시기까지 한 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자기 피를 흘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이 교회 무용론을 퍼뜨려요.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꼭 교회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꼭 교회를 다녀야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다음 첫날,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첫째 날이 되는 월요일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장사꾼들 다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주님께서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사실상 어디서 다 보내셨느냐? 성전에서 시간을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첫째 날 주님이 장사꾼들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내 집은 어떤 곳이라고 선포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왜 나왔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무엇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이 보살피라는 말은 아끼고 사랑해라, 돌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당부가 단지 사도 바울의 당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낙심하여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던 그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때 뭐라고 당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서 3번이나 물어보시고 그리고 무엇을 당부하셨어요? 3번이나 반복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것은 바로 내 몸된 교회를 돌보고 내 몸된 교회를 보살피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오늘 28절에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떼와 교회가 같이 갑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는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바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 간에 서로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삼가라 하는 말은 경계해라, 주의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하느냐? 그 경계와 주의해야 될 대상이 이단입니다. 이단.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29절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9절은 제가, 30절은 여러분이, 31절은 다 같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자, 29절을 보시면 사나운 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이 사나운 이리가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에 들어올 때 왜 들어와요? 양떼 잡아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사나운 이리가 뭐라고요? 이 사나운 이리가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은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 숨긴다. 무조건 숨겨요. 이단은 정체를 숨깁니다. 자,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할 때 그렇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그리고 이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면 자기 정체를 숨기는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이 싸나운 이리가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미 가면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것 자체가 뭐예요? 벌써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많은 경우에 왜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정통교단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예쁘게 잘 믿고 섬기던 분들이 그분이 이단에 빠졌어? 그럼 막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아, 그분이 신천지를 다녀? 막 이래. 이런 일들이 왜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분이 착한 것도 사실이고 순진한 것도 사실이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잘 믿던 것도 사실인데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싸나운 이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랬잖아요. 싸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돼 있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체를 숨기고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면 그 이단이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실제로 본인이
하나님의 교회 같이 이제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은혜 받는 것처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반갑지. 새 가족이 왔는데 저분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가 다 이제 염려하는 눈으로, 그리고 정말 그 한 영혼이 귀하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돌보고, 그리고 잘 믿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관심을 갖는데 본인이 먼저 다가오고, 집사님 한번 우리 집에도 놀러 오시라고 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같이 우리가 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참 믿음이 신실한 분이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아는 전도사님이, 또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도 그날 같이 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끌어들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좋아가지고 그 집사님을 내가 좋게 여기고 있다가 그 집사님이 아는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오라고 하니까 그냥 갔다가 본인이 그때부터 조금씩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전도사님이냐? 아니에요. 신천지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추수꾼이라고 불러요. 그들 안에서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양무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미혹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집단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6개월 내내 암송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데려와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배운 그 자기 전략대로 그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집에는 교패가 붙어 있다. 다 여러분 집에 교패가 붙어 있죠. 자, 근데 교패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해가지고 문을 열어줬는데 혹시 무엇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는 우리가 전도를 나가요. 전도를 나가면 교패가 붙어 있으면 문을 두드린다, 안 두드린다? 여러분은 두드려요, 안 두드려요? 안 두드리죠. 패스죠. 왜? 이미 교회를 다니는 분이니까. 우리가 불신자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말 그대로 전도는 불신자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분명히 교패가 붙어 있는데 전도하러 온 사람이 있어. 그럼 100% 그건 뭐다?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질문을 들어보시면 꼭 뭘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꼭 뭘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방역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아예 처음에 코로나를 크게 확산시켰던, 그 대구 신천지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오늘부터 집회를 합니다. 오늘부터 모여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신천지 교회들이 다 이제 집회를 열기 시작했고, 그리고 활동을 지금 다 재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단이나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꼭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뭘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걸 아느니 모르느니 대답을 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 정통교단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 뭐라고 전도하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가장 쉬운 분별법 중에 하나가 뭐냐? 상대방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에 속한 사람들은 믿는 게 중요하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나가면 교회 다니세요를 물어보고 예수 믿으세요를 물어봐. 그리고 상대방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러세요? 그럼 뭘 아시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뭔가를 잡고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건 뭐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 왜? 정통 교단에 속한 성도님들은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세요. 복이 있네요.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얘기가 끝나. 근데 이단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뭘 아시느냐고 하고, 그리고 잠깐 얘기를 나눌 수 있느냐고 하고, 시간이 되시느냐고 하고, 그럼 그건 뭐다? 그건 이단이다.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이단은 사실 교회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오늘도 30절 말씀 가운데 3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그러진 말로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그렇게 이단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단의 계보를 보면 교회 다니던 분들이에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을 분별하고 여러분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성도들도 함께 우리가 돌아보고 지키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